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배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 3절로 고백합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귀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토론으로는 어떤 답도 유도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지혜를 뽐내며 논쟁을 하지만 결국 그것이 어떠한 해답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인류 역사상 전쟁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 전쟁이 많은 이유는 인간의 지혜로, 또한 인간의 논쟁으로, 또한 인간의 논리로 극복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죠. 즉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힘으로 모든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풀지 못하니까 그냥 깨고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전쟁이고 인류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즉 사람은 계속해서 전쟁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 이른바 의인이라는 사람들, 이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논쟁을 벌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논쟁을 벌려도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마음만 상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이기적인 사람이고 옹졸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결국 각자가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라는 상황에 봉착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욥도 뛰어난 사람이고 욥의 세 친구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의인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토론하는데, 의인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결론은 갈등으로 끝나고, 또한 결론은 분노로 끝나버리고 허무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죠.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오셔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결론도 어떠한 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38장 2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곶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해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다 어디서 오는가? 하늘에 창고가 있어서 비가 내리는가? 우리가 비가 많이 내려오면은 우리가 흔히 이런 말로 하늘에 구멍이 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오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늘 위에 거대한 물창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물창고에 구멍이 뚫려서 이 물이 비가 끊임없이 쏟아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올라가 보면은 요즘에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은 진짜 구름밖에 없습니다. 물창고가 있는 게 아니라 구름밖에 없죠. 그런데 그 구름에서 아무 형체도 없는 것 같은 구름에서 참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비가 오고 번개가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현상을 바라보며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그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단지 비가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눈과 우박이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가? 하늘에 구름밖에 없는데 어떻게 얼음덩어리가 땅으로 쏟아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욥기 38장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눈들이 내립니다. 근데 하늘에 눈 창고가 있는가? 또한 하늘에서 얼음덩어리, 우박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우박이 떨어지는데 하늘에 우박 창고가 있는가? 그게 없죠. 그냥 하늘에 수증기밖에 없는데 이 수증기처럼 손에 잡히지도 않는 구름이 하늘에 떠다니고 있는데 정말 이 맹렬한 눈보라가 떨어지고 또한 맹렬한 우박들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이런 일이 생기니까 생기는구나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론 이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명은 하지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최근에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정말 엄청난 토네이도, 그리고 엄청난 홍수, 또한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것 때문이다, 저것은 저것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지만 다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까? 단지 추측할 뿐이고 단지 예상할 뿐이지 이것은 이거다라고 명쾌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마찬가지란 겁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는데 그 내리는 비를 보면서 이 비는 어떻게 이렇게 내리는 걸까? 또한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우박이 내리는 걸 보면서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내리는 걸까라고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냥 내리니까 내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죠.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고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즉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욥기 38장 3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람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빗대서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여러분, 수탉의 슬기는 무엇입니까? 수탉은 아침에 울죠. 그래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은 동이 트는구나. 또한 닭이 우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아침이 밝았구나를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탉이 어떻게 아침이 밝는 것을 보고 이렇게 울어서 사람들한테 아침이 오는 것을 알리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수탉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더 나가서 그렇게 하도록 본능을 주셨기 때문에 수탉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수탉이 아침에 우는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왜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수탉만 아침에 울까요? 그 현상에 대해서 수탉은 아침에 운다, 이것까지는 발견합니다. 또한 이것까지는 설명합니다. 근데 수탉이 아침에 왜 우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단지 현상만 발견할 뿐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는 모른 채 그냥 현상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수탉에게 우는 본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각자의 쓰임이 있고 또한 각자의 필요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며 또한 이 세상을 그것을 통해 나를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노래를 잘 부릅니다. 근데 내가 노래를 잘 부르는 현상은 알지만 왜 내가 노래를 잘 부르는지 그건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해부학적으로 봤더니 이 사람 성대는 튼튼하고 해부학적으로 봤더니 이 사람 폐활량이 좋아서 노래를 잘 부르는 겁니까? 물론 설명할 수는 있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현상은 알지만 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노래를 잘 부른다, 이것은 현상이죠. 근데 왜 잘 부르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에게 노래를 잘 부르도록 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나에게 노래를 잘 부르도록 하셨을까요? 이걸 통해서 나 스스로를 세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상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또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강건함을 주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현상만 알고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